2024년 11월 24일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내 주께 찬양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전에 잠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시간은 손 쓸 수 없이 흘러가며 우리의 육신은 나날이 연약해지고 나이 들어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지내올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과 유혹에 쓰러지며 중심을 잃고 사는지 주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바로잡고 날마다 강건해지며 열정으로 가득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부족하지만 성도들이 합심하여 수천 수만의 목소리보다 더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1월 마지막 주님의 날,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 시간 기쁘고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내주께 찬양 일어나라 주의 백성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내주께 찬양입니다. 사람은 한결같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늘 변화무쌍하여서 참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삶으로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은데요.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날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 주를 완전히 의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내주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을 우리 마음 끝까지 붙잡고 세상 끝날 때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힘겨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대주교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네, 노래 개봉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새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고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배 찬송 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교동문은 43번입니다. 새 찬송은 75번이 되겠고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교독문 43번 마태복음 6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전영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축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움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쫓던 모든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삶을 결단하는 중요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이 헌신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시간을 이 생의 안목과 정력을 위해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세우시고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사역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제단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시며 죽어가는 심령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목사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성장하길 바라며 주님께서 맡기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영혼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고 더하여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영수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모든 일에 담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 역사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개어 치료와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양식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되게 맞췄나 봐요. 그죠? 예,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또 은혜로운 길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의 좋은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 동네에 가온 상담 심리센터가 있죠. 거기서 이제 강의도 들으시고 하는 분이 오늘 오셨는데요. 대단히 반갑고요. 지난번에 아마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셔서 반갑습니다. 이따 인사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신학적 주제로서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조금 가볍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니엘 하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았던 인물이고, 또 다니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잃었을 때 다른 나라에 귀속된 한 인물로서 굉장히 위대한 성장을 가져서 그 나라에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아주 훌륭한 인물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주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다니엘의 기도 이야기는 잊혀지지가 않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요, 그 3번 기도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 나라의 법과 충돌해가지고 생명을 잃을 뻔한 아픔의 순간이 오기도 했죠. 근데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대하는 시간이었고, 다니엘은 그 기도만이 살 길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강력한 신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를 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중보 기도를 하는데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 3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거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오늘날로 따지면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놓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오늘 본문 9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죠.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서 8장 16절에서 이미 한번 만났던 인물이에요, 다니엘이.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굉장히 급하게,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급하게 날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배가 마치기 전에 뭔가 명령을 받아서 너한테 전달할 거에 있어서 내가 급하게 날아왔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장이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정한 제목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에 대해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선포해주고 그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이후에 말씀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70일에로 정한 기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한을 정했는데 70일에 만에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인류 전체의 구원의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0일회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신앙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70일회, 다니엘의 70일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0일회를 다니엘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7일에, 두 번에는 62일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일에, 총 70일에죠. 7하고 7, 62,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한 일에. 그래서 총 70일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있으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개혁성경에는 해자될 것이고 뭐 이렇게 한자어로 좀 어렵게 써놨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리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중간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난 다음부터 쭉 가서 새로운 한 인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등장할 때까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난 그 중간의 사이에 하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 명령 이후에 누가 오냐? 바로 기름 부은 하늘에 기름 부은 종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69일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럼 어떤 명령을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두 번의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첫 번째는 BC 457년에 내린 조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BC 445년 내린 조서가 있었습니다. 이 BC 457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내려진 조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배가 다 엉망이잖아요. 예배를 회복하고 또 예배와 율법을 교육하고 성전 운영을 지원해 주겠다. 수리하는 데 내가 지원해 줄게. 그리고 율법 집행 권한을 부여해 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BC 445년에는요 느헤미야,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에게 이 조서를 내린 거거든요. 이 느헤미야에게 내린 조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재건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행을 허가하고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을 내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어느 조서가 좀 더 체계적이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 조서가 좀 더 체계적이에요. 이미 여기에는 성전 재건의 법도 재건할 수 있는 환경도 다 허락받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건의 이야기를 한 게 바로 BC 445년의 이야기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 중건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BC 457년에 에스라에게 내렸던 조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연대가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니엘서 9장 2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제가 본문 말씀 아까 봤으니까 여러분 한 목소리로. 자,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걸 정확히 아까 뭐예요?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예요?
이 영이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왕이 오는데 그 왕은 기름 부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457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입니다. 내린 조서 꼭 기억하시고, 이때 그러면 일곱 일에는 뭘까요? 일곱 일에는 여러분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해요. 7년.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원 위크, 일주일을 상징하기도 하고 7년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에는 그럼 위크로 사용된 게 아니라, 위크로 사용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70주 지난 다음 무슨 사건이 뭐 이렇게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해를 보는 1년으로 계산해서 7년을 계산한다. 자, 한 일에는 몇 년이라고요? 7년.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7일에는 몇 년이에요? 77에 49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예루살렘 중건의 역사가 일어났다. 예루살렘 중건의 역사. 그 다음에 62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62 곱하기 몇을 해야 돼요? 7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434년이 나옵니다. 434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아까 49년하고 434년을 더하면 몇 년 나와요? 483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457년 BC 457년부터 쭉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48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AD 몇 년이에요? AD 26년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난 다음에 27년 차부터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AD 26년까지의 이야기. 그래서 주전 457년부터 주후 26년까지입니다. 483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누가 오냐? 왕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와요? 기름 부은 왕에 이르기까지니까 이미 와 있는 상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왕에 이르기까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와 있는 상태인데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D 2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세례받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공생의 시작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거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과 쭉 가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까지가 483년 69일회가 지난 거예요. 자, 쉽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다. 이렇게 역사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AD 27년에 가시적인 어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다니엘이 이걸 기록할 땐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도 알아요, 몰라요? 다니엘은 몰라요. 단지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야 69일회가 지나면 7일에 지나고 62일에 지나고 토탈 69일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왕이 오는데 기름 부은 왕이 올 거야. 이거 여러분 용서하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메시아. 이걸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어요.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신 줄 알고 있죠. 그럼 69일회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우리한테 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역사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그러면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은 메시아라고 한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단어예요.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예요. 한 왕이 오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대. 이 왕은 메시아래요. 그렇죠? 그러면 헬라어에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예수 뒤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붙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렇죠? 마시아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은 자란과 동시에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AD 27년에 예수님 나이 30세에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래 그분이 오시면서 이미 메시아로 오셨지만 가시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뭘 보여줘요?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이 인정받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뭐예요? 기간이 필요했고 가시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필요했죠. 그래서 다윗이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3번.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왕으로.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한번 받고, 그건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 왕이 되었을 때 한 번 받고 이스라엘 통 전체 왕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받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이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엔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습니까? 죄 없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돼. 소위 말해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성령 역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AD 27년에 실제적으로 69 일회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로 등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니까 간단하죠. 다니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급히 달려와가지고 야, 이럴 거야. 정했어. 기한을 정했는데 70으로 정했는데 69일에가 단 다음에는 기름 부은 왕이 하나 올 거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통치자, 히브리어로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가드.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왕은 다른 왕과 달라요. 영원한 통치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는 그에게 영원한 권세를 위임해 주었다는 거죠. 나가드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과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는 왕이에요. 누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메시아는 지금 누구와 관련되어져 있었던 거죠, 원래? 이스라엘과만 관련되어져 있던 거예요, 메시아는. 오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살면서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속한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속한 메시아였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다스릴,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이룰 한 인물로 오신 것이다. 때가 되면 이 모든 전쟁이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 전쟁이 종식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물결이 우리에게도 밀려왔다고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권세를 맨 자예요. 권위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전쟁의 활동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까지 그 모든 평화를 전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실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나요?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날이 오는 날을 재림의 시대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가서 5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으로 서서 목축하니,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전쟁이 끝날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가시적으로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라 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주실 때 이스라엘 마음께는 심장이 벌컥 뛰었을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구나.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할 때가 오는 거구나. 전쟁이 끝날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열이 받아요. 폭도들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폭도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분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왕 곧 통치자가 올 때까지 69이레가 지날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28절 40절 제가 이걸 왜 적어놨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중건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 성전을 허물어. 그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그랬죠. 여기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계신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실 때 성전이 새롭게 지어질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성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전의 중건 전체로 말하면 69일에 동안에 성전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 성전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이걸 지어질 것에 대해서 열망하고 막 기다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구약의 성경 전체가 다 나를 증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성전은 진짜 나야. 내가 완벽하게 재건할 거야. 그 3일 만에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9일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69일의 완전 뒤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예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문장으로. 원어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69일에가 쭉 지금 설명되면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딱 봉착해가지고 결국엔 그 끝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건, 자 누구를 본 거예요? 초림 예수, 초림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다니엘은 초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 이레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한 이레가 남아있다고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이레는 무엇일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회파되고 고난 가운데 거하는 요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른 왕이 들어가서 거길 정복하는 여러 가지 역사가 이미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 교파들은 뭐냐 하면 아직 예루살렘에 진짜 완전히 점령당하는 때는 오지 않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을
이 지금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오늘 다니엘서 9장 26절의 중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요. 26절 다 같이 누가 읽어줘요? 여러분 같이 읽으시고 마이크로 소리 내서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멀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자, 여기는 마지막 종말의 끝날에는 홍수처럼 뭔가 세력들이 밀어닥칠 것이다. 그리고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완전하게 끝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첫 번째 예수님의 예언은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AD 66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참다 못 참고선 반란을 일으켜요. 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노스가 그 아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티투스라고 하는 왕의 장군인데요. 따라해 주십시오. 디도 장군이라고 우리는 그냥 하는데요. 원어적으로는 티투스, 그죠? 이 티투스 장군하고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파병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 AD 70년경에 티투스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함락시키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를 완전히 불태우죠. 성전의 보물과 귀중품은 로마에 다 약탈되고 많은 유대인들은 학살당하고 또 노예로 끌려가죠. 오늘날 성전 일부가 보존된 게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제가 통곡의 벽 앞에 갔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러고 흔들고서 다 기도해요. 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요. 예전처럼 흥왕해지기를 기도하고. 그때가 예루살렘의 회복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 회파된 역사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이 기간이 만약에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장로교에서는 이제 종말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리고 이 침례교 같은 데는 어떻게 보냐 하면 이 회복 이후에 완전히 더 악한 놈이 거기를 한 번 더 지배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킬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그런 동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하튼 간에 종말이 오면 모든 것을 잃을 날이 온다. 전쟁 때문에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날에 홍수가 있을 것, 그 다음에 황폐해질 것이 작정되어져 있다. 다니엘서 9장 26절 하반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대규모의 군대, 전쟁 혹은 파괴적인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아시리아 군대를 홍수같이 강물처럼 비유하는 이사야서 8장 7절 8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악한 세력의 공격을 홍수로 비유하기도 하죠. 홍수처럼 밀려온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종말의 때에 일어난 전쟁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마지막 때 홍수 같은 전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이 보고 있다. 그러면 한 일에 7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자, 한 중간이라고 해서 한 일해가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는지라 하니라. 여러분 개역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그래서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뭐 한다고요? 금지한다. 자, 금지할 것이며 시작. 또 시작.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한때 안에 뭐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면 전 3년반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가 끊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건 장로교 무천년설 주장이에요.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이 성소에 들어설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제사를 폐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미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은 마찬가지예요. 그럼 전 3년 반은 다가올 통치자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써 있어요. 약속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 안 할게. 야, 이제 너희들 괴롭히지 않을게. 약속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 3년 반이 되면 언약을 파기하고 유대인의 예배가 완전하게 중지되는 날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4절) 이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다 봤어요? 자,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하나가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아우러서 종교를 다 하나로 묶는데, 종교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 중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신이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주장. 요즘에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확장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제가 다음 주에는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할 거예요. 왜 걔네들이 멸망했는지. 그 얘기를 안 하면요, 요즘 시대를 이해를 못해요. 24장 몇 절이요?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데. 그때는 산으로 도망하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야, 그런 때가 오면은 야, 산으로 도망해야 돼. 오늘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을 의미하는 거고, 오늘날로 만약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온다면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나면 교회로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야, 이런 날이 오면 너희를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어요? 거룩한 산.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다니엘이 세 번째 조건으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서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계시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시작이 또 온다. 다니엘서 9장 27절. 자, 맨 밑에 보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랬죠?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부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시작.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나중에는요, 이 모든 종말이 되면 이 나쁜 놈들도 다 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의 역사, 대환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작정된 그것들이 황폐한 곳에 쏟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때 재림이 오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휴거돼서 천년왕국에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 이때 재림으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질 것이다. 그게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지금 70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70일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 24절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봤어요? 자, 이제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뭐냐면요, 범법을 그치게 한다. 범법,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끝내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게 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뭐예요?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게 한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환상과 대언이 봉인된다. 원어적으로는 봉인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왔는데 환상이 필요해 안 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환상 필요해요? 주인이 왔는데 무슨 환상을 보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옆에 와 있는데 계속 환상 보면서 그분 참 아름답다. 이미 맞선 자리에 여인이 와 있는데 그 여인을 놓고 딴 자기의 이상 여자를 바라보면서 야, 그런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혼인은 파기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딱 주인이 오면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게 되면 환상이 필요해요? 대언이 필요해요? 직접 말씀하시는데 무슨 대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봉인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봉인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또 열어야 될 때가 온다, 이런 뜻이죠. 그런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영원한 왕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 누구로 오신다고 해요? 킹 오브 킹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영원한 왕의 기름 부음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 6가지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관계가 있다? 초림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초림 중에서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생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70일에는 이해가 되시죠? 이 70일의 예언은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계시를 보여준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에 맞춰져 있고 그 중에서 공생애에 맞춰져 있으며 그 다음에 끊어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맞춰져 있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또 재림 때에 나타날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한 일회 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 없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따라해주세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쳐주실 때만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따라해 주십시오. 칭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야만 마지막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니까 결국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날을 고대하게 돼 있다.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9절 적어놔요. 거기는 없어요. 36절에서 44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 쥐두새도 모르게 그날이 온대요. 그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재림의 날은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예수님도 물어보니까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랬죠?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이 얘기 무슨 뜻이에요? 날짜를 정해놓으면 70일에까지 이미 다 정해져 있으면 그게 무슨, 이미 끝난 게임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아있는 때가 있다니까요. 이때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한일애니까 7년 얘기해요. 7년. 네? 그러니까 7년이면 되는 거 아니냐, 언제부터 7년이냐,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학자들이 논쟁을 해요.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이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기름 부은 왕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끝까지 깨어있으므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속하게 되는 축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70일에 대해서 오늘 짧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셔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정해주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나날들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71회를 통해서 배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마지막 때, 한때, 두때, 반때의 역사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 배울 때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163장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종 안수 집사님께서 저를 대표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위원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시고 또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까지 맡아주시고 지금도 감찰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여름 복음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지금 들녘에는 가을 추수로 또 월동 준비에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들도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추수할 때가 있고 삶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자연환경을 통해서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또 이를 정직케 하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의 가르침에 반하여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만의 잘못된 고집, 아집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들 영혼들을 참으로 불쌍히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말로 복음을 전가하고 또 행동으로 전가하는 우리 제주복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72대에 관한 말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목숨을 건 기도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신앙생활의 그 기쁨을 승리감을 맛보게 정진하는 저희들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만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해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 문제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많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셨으니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영육간 강건케 하시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제주축복교회가 우리 각자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행실로 때가 찬 알곡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을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다가 말았죠. 이 가온심리상담센터의 상담사가 되시겠습니다. 우리 박애식님께서 오셨는데요.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오늘따라 챕터가 참 어려운 챕터를 선택했어요. 이게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참 힘드셨을 텐데 또 가끔 시간이 나시면 이렇게 오실 걸로 생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선한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또 깨닫고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12월 달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71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고대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인가, 왜 하나님은 미리 이 천사장을 통해서 이 귀한 계시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 증거한 거니까 제가 결론을 맺다가 시간 보고선 그 결론을 안 맺고 그냥 후다닥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12월 달을 준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12월이 꼭 예수님께서 오신 날인가, 그것을 그래서 12월 25일 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왕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다니엘의 71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의 마음 판에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하고, 또 이 땅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끝나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나라로 모두가 속하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두고온 가족과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길 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